야곱의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형 에서에게 돌아갈 축복을 가로챈 야곱이 형이 자신을 해코지할 것이 두려워서 하란에 있는 외가로 피신을 하지요. 그 동네 어느 지점에 이르렀을 때 우물가에서 잠깐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야곱은 양떼를 몰고 오는 외사촌이죠, 라헬을 만나게 됩니다. 친척 관계이긴 하지만은 한 남자의 눈에 들어온 여인의 모습은 충분히 이 한 남자의 마음을 사로잡기에 아주 아리따워 보였던 것 같습니다. 야곱이 한눈에 그 여인에게 마음이 빼앗긴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을 얻기 위해서, 즉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 동안 열심히 일을 했지요. 외삼촌과의 일종의 거래가 된 겁니다. 여기서는 이제 야곱과 외삼촌 라반 간의 머리 싸움이 진행이 됩니다. 누구도 밀리지 않으려고 하는 나름대로의 계산법을 계속해서 제시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어가려고 합니다. 그렇게 7년의 세월을 외삼촌을 위해서 일을 했지만 사실은 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기 위함이었는데 그 기간이 끝나고 첫날 밤이 되었는데 방에 들어온 여인은 라헬이 아니라 언니 레아였습니다. 이튿날 아침 야곱이 이 상황을 가지고 외삼촌에게 가서 대노하면서 어떻게 이런 일을 나에게 할 수 있느냐고 항의했지만은 이 지방의 결혼 예법은 이런 것이다. 언니보다 동생을 먼저 시집 보내는 법이 없다라고 하면서 천연덕스럽게 어쩔 수 없으니까 네가 원하는 라헬을 얻기 위해서 다시 7년을 일하게 되면은 딸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야곱은 자기가 원하는 여인을 얻기 위해서 또다시 7년을 일하게 되지요. 자, 그렇게 일한 결과 이제 두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즉 7년을 일하고 얻은 여인은 자기가 원했던 여인이 아니었다는 거지요. 야곱이 라반에게 속았다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얼마나 야곱의 마음이 분했겠습니까? 그런데 야곱의 마음만 분한 건 아닙니다. 정말 마음 아픈 사람은 따로 있지요. 자신을 사랑하지도 않는 남자에게 그냥 지방 관섭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좀 더 들여다보면 아버지의 욕심 때문에, 계략 때문에 레아가 야곱과 결혼했다는 것 아닙니까? 이 여인의 마음, 이 고통은 어땠겠어요? 정말 큰 상처였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또다시 7년을 일하고 야곱은 원래 자기가 얻고자 했던 여인 라헬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저도 이 장면을 읽다 보면은 라헬과 레아, 이게 도대체 누가 언니고 누가 동생인가 왔다 갔다 합니다. 꼭 다시 확인하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리라 여겨지는데 라헬이 동생이고 레아가 언니입니다. 우리말 번역으로 한글 표현으로 라헬 이렇게 되는데 요즘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와 살기 때문에 그 외국인의 이름이 자막으로 많이 표기되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그때
레이첼이라고 불려지는 여인들의 이름이 많습니다. 레이첼. 이 레이첼이 라헬입니다. 라헬로 히브리어로 그렇게 이제 발음이 되는 걸 음절표계로 그렇게 직역을 해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더 이제 혼란스러워집니다. 레이첼, 이게 영어의 여인들의 이름 많이 사용하는 이름이거든요. 흔한 이름입니다. 자, 두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야곱의 결혼 생활, 성경이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30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9장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이 표현 중에 그가, 즉 야곱이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짧은 한 문장 속에 굉장히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어요. 그냥 이렇게 읽다 보면은 야곱이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했나 보다. 이게 더라고 하는 비교급 때문에 라헬을 더 사랑했지만은 레아도 사랑한 건 맞네, 이렇게 여겨질 수 있다는 겁니다. 레아도 사랑했고 라헬도 사랑했는데 라헬을 조금 더 사랑했다, 이렇게 이제 이해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레아 입장에서 좀 불만족스럽긴 하지만은 그래도 남편 야곱이 나를 사랑하는 마음은 있네 라고 여겨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 정도 사랑받았으면 됐지 뭘 남편을 탓해 라고 읽는 독자들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 상황에 대해서 레아는 견딜 수가 없었어요. 사랑은 감정이잖아요. 이게 언제나 비교가 되는 감정이거든요. 나보다 저 사람을 더 사랑해, 더 좋아해. 특히 여인들에게 있어서는 한 남자로부터 받는 사랑에 이게 차이가 느껴지면은 속이 끓어오르는 건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레아에게 이 감정이 끓어올랐던 겁니다. 질투의 감정이라고 할까요? 이것 때문에 레아는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야 했습니다. 자신을 마치 무슨 물건 하나 사면은 하나 공짜로 주는 바이원 겟원 프리라고 광고하는 이런 것처럼 라헬을 원래 아내로 주게 돼 있는데 그 라헬에 자기도 끼어가지고 아내로 팔려가는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아버지에 대한 분노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분명히 야곱의 아내가 되어 있는데 이 남편은 자기에게 그냥 의무적으로만 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못 느끼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온갖 사랑은 다 동생 라헬에게만 다 가는 것을 매일매일 보고 있잖아요.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모습입니다. 이런 슬픈 상황이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야 되는 레아의 삶이었습니다. 이 슬픈 인생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31절 같이 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자,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여기서 우리가 자세히 한번 살펴봅니다. 하나님께서는 남편의 사랑을 제대로 정상적으로 받고 있는 라헬을 보신 것이 아니라 사랑받지 못하고 있는 레아를 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레아를 향하고 있다는 것, 이거 우리 놓치면 안 돼요.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하는 내용이 이겁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슬픈 나날을 보내고 있는 레아의 삶의 모습을 하나님이 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헤아리고 계셨다는 거죠.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움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불붙는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이집트에 있는 내 백성이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지금 똑똑히 보고 있다. 그들이 그 고통 때문에 얼마나 아파하고 울고 있는지 그 신음소리를 내가 지금 듣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귀가 어디를 향해 열려 있고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를 향해 있는가를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귀는 그런 신음소리를 향해 열려 있고요, 하나님의 시선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지 못하는 곳을 향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늘진 곳에서 힘들게 고통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살피고 헤아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날마다 뒤돌아서서 눈물을 흘리며 살았지 않겠어요? 레아가. 하나님은 그 레아의 눈물을 보셨고 그 탄식의 소리를 들으신 겁니다. 그리고 개입하시죠. 태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고대 사회에서는 자녀를 생산할 수 있는 여인과 그렇지 못한 여인의 차이는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둘 다 지금 자녀가 없는 상황입니다. 두 여인 다 말입니다. 그런데 레아에게 자녀가 생긴 겁니다. 첫 아들을 임신했습니다. 태어났어요. 이름을 르우벤이라고 지었습니다. 이 르우벤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요, 봐라, 아들이다, 이겁니다. 누구한테 봐라 그랬겠어요? 일단은 남편한테, 봐, 내가 아들 낳아줬지? 그리고 동생 라헬한테, 봐, 내가 먼저 아들 낳았어. 당당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 속에서요, 동사들이 움직이는 것을 보면 참 묘합니다. 이 동사들에 따라서 아이들의, 자식들의 이름이 지어집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셨다는 겁니다. 르우벤의 이름이 봐라, 본다라고 하는 것과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레아가 이제 르우벤을 키워가면서 이름을 부를 것 아닙니까? 르우벤 할 때마다 레아가 속으로 생각하는 것은, 봐, 내 아들이야, 봐, 내 아들이야. 얼마나 이제 자신감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남편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한 상황을 아들을 키우면서 위로를 얻어갑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아들을 낳았으니까 남편도 이제 나를 돌아보겠지라는 기대도 가져갑니다. 그런데 변화가 없어요. 이쯤에서 레아가 또 임신을 해서 두 번째 아들을 낳습니다. 이름을 시므온이라고 짓습니다. 시므온, 소리를 들으셨다라고 하는 의미거든요. 32절에 보면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근데 안 됐어요. 그 다음에 33절,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아들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 여전히 사랑받지 못하고 있다 속으로 막 탄식하는 거예요. 이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셨구나라고, 들으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시므온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그리고 이 의미는 인간적으로 남편과의 관계성 속에서는 내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내 소리 좀 당신이 좀 들어줬으면 좋겠다, 내가 얼마나 아파하는지 이 신음소리 좀 듣고 있기는 하는 거야,
라고 하는 의미를 포함하는 이름입니다. 성경의 이름은 되게 재미있어요. 그냥 사람들이 이름을 부르기 위해서 지은 이름이 아니라 그 이름이 한 인생의 전 과정을 압축해서 표현해 주기도 하거든요. 셋째 또 임신합니다. 아들을 낳습니다. 낳으면 그냥 아들이에요. 그냥. 참 부럽죠, 그죠? 낳으면 아들입니다. 셋째 아들 낳고 이름을 레위라고 짓습니다. 34절,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니, 레위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은 연합하다 하는 뜻이거든요. 연합하다. 이 정도 이제 아들 낳아줬으면 남편이 이제 진짜 나하고 한 몸이 되겠구나라고 하는 의미를 담아서 이름을 이렇게 지은 겁니다. 레위. 물론 이제 나중에 이 레위의 후손들이 레위 족속이 되고 제사장 그룹이 형성이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기도 하죠. 세 번째 아들 정도 낳으면 이제 기세 등등한데, 이 정도 낳아도 야곱이 마음이 움직이질 않아요. 참 감정이 없는 남자인지 아니면 진짜 너는 그냥 바위원 개돈 풀이로 내게 온 여인이야, 나 별로 마음 없어, 이게 시종일관 그냥 가고 있는지 대단한 남자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네 번째 아들 또 낳네요. 복을 받으려면 이렇게 받아야 돼요, 그죠? 네 번째 아들 낳고 이름을 유다로 짓습니다. 찬양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사실 세 아들들의 이름은 레아의 실제 현실적인 삶의 아픔들의 부분들을 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 좀 봐라, 좀 봐줘. 르우벤이라 지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마음 아파하고 있는지 이 마음의 소리 당신이 좀 들어줬으면 좋겠어. 시므온이라 지었습니다. 이 정도 아들 낳아줬으면 이제 당신도 나오고 좀 생각과 몸도 하나가 되어야 될 것 아니야, 연합해 줘야지. 레위라고 지었습니다. 안 돼요. 그런데 이름을 이렇게 지어 갈 때마다 계속해서 이 레아의 아픔은 더해 갑니다. 남편의 마음은 자신을 떠나 있는데 계속해서 언제 돌아오려나 이제나 저제나 하고 남편만 쳐다보는 이 아픔, 어떠했겠어요? 아들을 하나씩 낳을 때마다 남편의 태도 변화를 기대했는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게 뭘 말할까요? 눈앞에 닥쳐져 있는 문제만 쳐다보게 되면 그 고통에서, 그 문제가 가져다 주는 고통에서 벗어나질 못합니다. 봐라, 아들이다 하면 확 돌아올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둘째 낳았는데도 아니에요. 셋째 낳았는데도 꿈쩍도 안 합니다. 여러분,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문제들이 우리의 현실적인 삶에도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 고통의 문제만 계속 바라보고 있으면은 이 찢어지는 아픔에서 벗어나질 못해요. 이 상처가 얼마나 아픈데. 그런데 넷째 유다를 낳고 레아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35절 말씀 같이 볼게요. 시작.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출산이 멈추어집니다. 아들 넷을 낳고. 근데 네 번째 아들을 낳고 난 이후에 레아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저는 보기에 달라진 태도로 인해서 이제는 출산이 멈추어도 충분하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멈추게 하신 것으로 봅니다. 셋째 아들을 낳을 때까지는 아들을 낳을 때마다 남편만 봐서요. 이제는 돌아오겠지,
이제는 마음이 돌아서겠지, 이제는 나를 좀 아껴주겠지. 아니에요. 그런데 넷째를 놓고는 남편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본 겁니다.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생각해보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들 넷을 계속해서 내게 주셨구나. 나 그거 몰랐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셋째까지 아들을 낳을 때만 해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가 없었는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고통을 헤아려 주셨구나. 남편이 들어주길 원했는데 남편이 들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들어주셨구나. 하나님의 뜻이 내 속에 들어와 있었구나. 이걸 이제 알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지속적인 사랑. 사람들의 주목을 받지 못해서 외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레아의 삶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셨다고 그랬잖아요. 보고 계셨다라는 것은 그냥 쳐다만 보신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 공급합의 은혜가 첫 번째 아들, 두 번째 아들, 세 번째 아들, 네 번째 아들 계속 낳도록 해주신 거죠. 그 지속적인 사랑, 돌봄이었습니다. 마침내 레아의 가슴에 응어러진 것들이, 인간적인 모든 공허함이 채워진 겁니다. 하나님의 치유하는 손길이 덜 사랑받는 이 여인에게 임했던 겁니다. 사람들의 더 사랑받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임했던 것이 아니고 사람들로부터 덜 사랑받는 자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 채워짐의 손길이 임했던 거예요. 이걸 이제 비로소 알게 된 겁니다. 그러니 시선이 남편에게서 하나님께로 옮겨지게 된 겁니다. 시선의 옮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니까 마음에 비로소 기쁨과 감사가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남편, 당신 나 그렇게 안 봐줘도 괜찮아. 상관없어. 내 하소연 안 들어줘도 괜찮아요. 당신이 내 마음, 내 하소연 들어주는 것보다 훨씬 더 세미하게 들어주시는 분이 저 위에 계시거든요. 나는 이제 내 아픔, 내 하소연 당신께 하는 것이 아니라 위에 계신 저분께 하렵니다. 돌아서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괴롭게 하는 문제로부터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십시오. 나를 보고 계시는 그분께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지키시고 돌보셨는지를 기억해 보십시오. 그분께 시선을 돌리면 내가 힘들어 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나를 돌보고 계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될 겁니다. 주님의 은혜가 그렇게 깨달아지면 비로소 마음속에 엉어리진 것이 아니라 이게 다 터져버리고 대신 그 자리에 기쁨과 감사함이 자리 잡게 됩니다. 내가 힘들고 외로울 때 아무도 나를 주목해 주지 않고 기억하지 않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지켜보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여호와께서 사람들의 시선에서 멀어진 나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사람들의 도움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나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정말 몸부림치고 있지만 아무도 이 상황을 알지 못하고 있는 나를 보시고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주변에는 이 레아처럼 고통받는 삶의 현실에 처해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러나 그 삶 속에 하나님으로 채워진 사람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습니다. 남편의 위로 필요했겠지요. 남편과 좀 더 하나가 되는 거 필요했겠지요. 남편이 내 하소연 들어주는 거 필요했겠지요. 그러나 그건 딱 인간적인 수준까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과 비교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면 세상적 기준으로 부족함이 있어 보이는 것, 그건 문제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지면 사실 모든 것 다 채워진 거예요. 이와 비슷한 상황이 신약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수가성의 여인입니다. 그녀에겐 남편이 5이나 있었지만 만족함이 없었습니다. 늘 공허함을 채우지 못해서 불안한 삶을 살고 한순간도 그녀의 얼굴에 그 웃음 띤 얼굴이 없었을 거예요. 그러다가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물을 통해서 사실은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한 번도 채워지지 않은 세상에 누구도 채울 수 없는 진짜 채워져야 될 것을 채워주신 거죠. 공허함을 몰아내시고 말입니다. 채워진 기쁨, 그러니 물량동이 다 집어던지고 동네 안으로 뛰어들어간 것 아닙니까? 내가 비로소 만족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 이게 기쁨이다. 채워진 겁니다. 여러분, 레아는 남편으로부터 무언가 채워지길 바랬습니다. 안 됐어요. 그러나 진짜 채움을 입었습니다. 누구로부터요? 하나님으로부터 말입니다. 그러니 내 공허함을, 내 부족함을 진짜로 제대로 채워줄 수 있는 분께 채워달라고 해야지요.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채워주소서. 여보, 당신이 채워줘야 돼요. 당신이 채워줘야 돼요. 아니요, 그렇게 채워질 수 있는 공허함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채워주실 수 있습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그래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여러분의 현실적 상황 속에서 어떤 문제로 고통을 당하고 있든, 어떤 문제로 시선의 외면을 당하고 있든, 어떤 문제로 말하지 못할 아픔을 가지고 혼자 뒹굴고 있든, 하나님이 보고 계시면서 채워주실 겁니다. 그분을 향하여 오 주님 채워주십시오. 이 공허한 마음을 주님께 내어놓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 기도의 마음으로 이 찬양 같이 한번 하십시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된 것들은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찾고 내가 가장 친하고 믿을 만하다고 하는 사람에게서 찾았겠지요. 그 어느 누구로부터도 정말 내 속에 채워져야 될 것들, 정말 기쁨과 감사함이 넘쳐나는 것들은 채울 수 없습니다. 주님만이 채우실 수 있습니다. 주님 채워주십시오. 마음이 공허합니다. 너무 아픕니다. 사랑으로 채우고 싶습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 주소서. 넘치도록 채워 주소서.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세상의 것으로 채워진다면은 금방 사라지고 말 것이지만 주님의 것으로 채워진다면은 세상적 기준으로 볼 때 부족해도 그것은 만족입니다. 하늘의 것으로 채워졌기 때문입니다. 변하지 않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 주님, 그것으로 나를 채워주소서. 우리 주여 크게 한번 부르짖고 동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있는 사람을 찾아다니느라 숨이 가쁠 지경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부르짖고 호소하고 애원해 보았지만 여전히 공허함 속에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다시 되돌아볼 때 이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의 시선이 나를 향하고 있었다는 것, 우리를 향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제서야 깨닫습니다. 사람의 눈길을 받지 못하던 때에도, 사람의 도움을 받지 못하던 때에도 하나님은 헤아리고 계셨고 하나씩 하나씩 하늘의 은혜로 채우고 계셨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제서야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이제는 더 이상 사람을 의지하지 않게 하옵소서. 진정한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게 하옵소서. 공허함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옵소서. 세상적 부족함이 진짜 부족함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만족과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진정한 이 기쁨을 통하여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찬양합니다. 높임 받으소서. 우리의 신음소리 언제나 하나님의 귀가 열려있다는 사실 너무너무 감격스럽고 의지가 되고 힘이 됩니다. 하나님, 부족함을 느낄 때마다 이 신음소리를 들으시는 하늘아버지의 이름을 부르고 그 앞으로 달려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빈 잔을 주님께 높이 올려드리며 주님의 것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간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